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다시 부어주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 의식이 되며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이 은혜의 삶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경외함을 보겠습니다. 경외함. 이 부분을 몇 분을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경외함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그리고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죠. 여기 하나님 경외하는 게 나오죠. 자,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를 보십시오.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페이지 수로 960페이지 제일 전도서 마지막 절. 자, 13절입니다. 13절. 자, 13절,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하고요?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여기도 이제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경외라 그러죠. 경외. 그러니까 이것 되면 다 돼요. 자,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경외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제 여기에 한자 단어로는 뭐냐면 공경할 경자를 써요. 그러니까 외자는 뭐냐면 두려울 외자를 써요.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제 하나님 공의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라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이제 지금 이제 조상이 되는 요 시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이제 출애굽기 1장에 이제 다시 잠깐 보세요. 어제 이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어제 잠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출애굽기 1장을 잠깐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자,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집안을,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그래, 하나님을 경외했다 했으므로 하나님이 산파의 집을 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했기 때문에 이제 경외했기 때문에 여기 산파가 받는 은혜가 이제 안 죽어요. 그래,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보장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그 집을 여기 보면 흥황하게 했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런 채로 이제 이 두 산파가 살아서 집으로 갔겠지요. 그러면 그 집안의 신앙이, 특히나 그 자녀의 믿음이 그대로겠어요? 바뀌겠어요? 그래서 경외가 제일 중요해요. 경외가 되지 않으면 신앙에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냥 해가지고는 안 넘어가요, 신앙이. 왜 그러냐?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를 다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세요.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결산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먼저 의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먼저 의식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걸친 싸움이에요. 네? 대부분 뭐가 의식이 되느냐? 내 형편. 네? 이제 전부 대부분 이제 내가 이제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정, 내 처지, 내 형편, 이게 먼저 의식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먼저 의식이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대부분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이 일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내가 못 받아들입니다. 이게 뭐가 안 돼서냐면 내 안에 이 경외함이 없는 거라. 그래서 전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식대로 해버린 거라. 우리는 하나님의 식대로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이게 이제 맞다 옳다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옳다 맞다로 못 가는 거라. 내가 옳다 하면 내가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외함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이 두 산파가, 자 보세요. 산파가 살려고 하면 아이를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 그런데 아이를 살리면 누가 죽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경외함이 어디서 드러나냐? 선택에서 드러나서. 그러니까 이걸 누가 지금 보고 있다고요? 예, 이게 경외라. 하나님 보고 있고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이제 전부 다 드러나. 그리고 누구 말 듣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의식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느냐, 아니면 내 처지, 내 상황, 내 형편이 먼저 되고, 예? 내 생각대로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가버리느냐. 그럼 여기서 이제 쫙 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대부분 너무 힘들어요. 전부 이 상황에 들어가요. 이 상황에서. 자, 보세요. 산파가 들어갔던 이 상황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번 주 내내 이제 이 경외를 이제 다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22장, 이것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는 전부 지식으로 아는 거라. 하나님이 내한테 이제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우리가 내 하나 가장 작은 것도 안 돼요. 11조도 하나 안 되고,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안 되는데 이게 되느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다시 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참, 이게 이 속에서 이제 12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죠. 이제 인정해 주죠. 그러니까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는 거예요. 경외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가느냐, 이제 막다른 상황이죠. 절박한 상황에 내가 딱 들어가. 하나님이 이걸 보고 있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고 없어. 우리는 내 살아야지.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걸 내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내 식으로. 내 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100세 때 줬어. 자, 이때 이제 이삭의 나이가 이제 청소년 시기로 보여요. 보통 한 15살, 20살 요 사이로 이렇게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다시 이 아이를 태워서 내게 바치라는 거라. 고민이 돼요, 안 돼요? 엄청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고민이 되지요. 그러니 새벽에 왜 일어났나 해보니까, 이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다시 이제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창세기 22장 3절. 자, 경외의 요 관점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을 보장하고 책임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자꾸 책임을 지려고 그래. 내가 다 책임 못 집니다. 예,
건강도 마음대로 안 되고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자, 읽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왜 일찍 일어났겠어요? 저는 고민해서 그렇다 생각해요. 새벽에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 잠이 없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고 싶어요? 안 일어나고 싶어요? 우리 본성은 푸질 사는 거라. 새벽에 일어나는 걸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대부분 다 무슨 잠이 많다 그래요? 아침 잠이 많다 그러지. 뭐 새벽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아침 잠이 많다 그래요. 자, 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그 2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라. 번제로 태워 죽이라는 거라.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됩니다. 그러면 이해되면 가겠냐 이 말이에요. 못 갑니다. 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가냐는 거예요. 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모리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르다니까. 이게 이 삶의 이 태도에 대해서 다 드러나요. 이게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다 드러납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고, 자, 산파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이죠. 그 상황이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 정말 경외하느냐? 그거 있으면, 자, 전부 애국 사람들은 학대를 받아요. 고난 속에 있어요. 다 괴로워. 근데 이거 상관없다니까. 이제 어떤 시점에서 보냐면, 자, 거기에 출애굽기 다시 잠깐 보세요. 이게 정리가 돼야 이 오늘하고 연결이 됩니다. 말씀은 연결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를 쭉 이끌어가요. 자, 출애굽기 1장을 다시 보세요. 이게 돼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14절을 보세요. 13절, 14절을 보시면, 자,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어떻게 시켜요? 자, 이 자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노동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음하고 어렵고, 그리고 생활을 뭐예요? 괴롭는 거예요. 계속, 여기 보면, 그 밑에도 보면, 모두 음하였더라. 그래요. 음하였더라. 그리고 12절 보세요. 뭘 받아요? 이렇게 받죠. 그러면 벌써 여기 있는 이 두 산파는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가 못 건드려요.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봐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여기 들어가면 끝나요. 여기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힘들다고 해서 열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절박해서 절대 안 열어져요. 경외함이 없으면 안 열어져요. 그리고 이 경외함이 지금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이 은혜가 오는 거라, 축복이 오고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경외함이 전부 여기 있는 이 산파의 가정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다 바뀌어요. 그리고 이 산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이 성취됩니다. 이 언약이. 그러니까 이 경위가 똑같아요. 사실은 보면 전부 여기 언약이, 자, 번성하고 20절에 보면 매우 강해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고 이제 창세기 22장을 보세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나 어제 말씀하시는 거 말씀은 똑같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죽일래? 죽여서 네 살래? 에? 아니면
살리고 네 죽을래. 자, 그리고 여기서 22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냈어. 아브라함 보고. 그럼 내한테 이 문제를 낸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느냐? 거의 통과 못 합니다. 통과하면 인생 바뀝니다니까. 우리 믿음이 기도하고 훈련 받는 거는 뭐냐면 전부 이때를 위함이라니까. 이때를. 이때 이후에 다 끝나요.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이 되기까지가 너무너무 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면 다오 그랬어요. 답니다. 바쳐라. 오늘 하나님 명령이 딱 그래요. 여기서 말하면 드리라는 게 드리라. 드리라. 그러면 안 드리도 돼요, 안 돼요? 되지. 11조 안 해도 끄떡 없잖아요. 안 그래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안 바치면 너 죽일 거야. 이래 해요, 안 해요? 그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라.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신 목적이 있고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동일하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러냐? 여기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그 전에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보세요.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12장. 여기가 이제 부르심이라. 그래서 이 12장에 불렀던 게 뭐냐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22장에 이루어져요. 12장, 10장이 더 왔죠? 자, 이제 보세요. 자, 12장 하나님께서 2절 보세요. 2절. 자, 3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뭘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 큰 민족에 대한 약속하죠. 복 주겠다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땅을 이제 약속해요. 자, 그리고 나서 22장을 봅니다. 22장. 오늘 말씀을 이제 보세요. 그러면 1절 보세요. 1절. 자,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자, 여기서 시험은 뭐냐면 복 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복 주기 위한 시험이라는 게 뭐냐? 네가 이걸 감당할 만하겠느냐? 주면 내가 이게 감당이 되지 않으면 또 날아갑니다. 경험이 없으면 다 날아가요. 저도 안 돼. 우선은 힘드니까 우리가 달라 그래. 저도 또 날아가. 전부 경험이 없이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12장을 약속하시고 이 약속이 이제 하나님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느냐면 나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준비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준비돼.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준비됐다, 그릇 됐다 이거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이 딱 보는 것은 여기서 딱 보는 게 12절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가 뭐냐? 자, 지금부터 이제 다시 이제 들으세요. 이 경외가 여기서는 경외는 뭐냐면 그냥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내가 이렇게 아는 이걸 경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여기까지, 자, 75세에 부름을 받고, 자,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 예? 그리고 또 지금 이 이삭이 자랐겠지요. 예? 보통 이제 15살 내지 20살로 봐. 그리고 15살만 치면 예수 믿은 지 몇 년 지났어요? 25년 플러스 15년. 예. 40년이다, 40년. 적지 않은 세월에 이제 시험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 준비됐기 때문에 이제 검증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이 와요. 그리고 이게 나는 아직 안 왔다. 아직 안 된 거라. 아무나 우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하고 가요? 그냥 가요? 준비하고 가요? 그냥은 못 나갑니다. 준비 안 하면 나가지를 못한다. 시합을 못 뛴다니까 이게. 집회든 마찬가지고 저로 치면 이제 집회죠.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준비 안 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몸을 만들기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하나님도 여기 마찬가지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삶에 이제 드려졌던 모든 저주들이 여기서 다 끊어져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래요. 복 주겠다 그러지 복이 안 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큰 복을 약속하고 큰 복이 나타나요. 그리고 삶이 진짜 두 산파가 받았던 시프라 부하가 받았던 경외하는 자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이 나타나요. 은혜가 나타나. 이거는 똑같아요. 제가 이제 그걸 계속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이삭을 이 40년 동안 여기까지 이제 이끌어오면서 결국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거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이걸 하기 위한 거라는 게 모든 게 다 훈련받는 것도.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그건 종교라니까. 하나님이 자 이제 경외를 이제 보세요. 경외는 이겁니다. 자, 경외가 뭐냐면 자 1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게 이게 경외예요. 자,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예. 이게 이제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불러서 드려라 그럽니다.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르고 이제 불렀어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 이 명령에 대해서 여기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고민과 갈등을 하지만 이제 안 하기 위한 고민이 아니에요. 가기 위한 고민입니다. 전혀 이게 다릅니다.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40년 동안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식 못해요. 다들 미쳤지 이게. 다들 여기 뭐 아브라함 보고 미쳤다 소리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사라한테 이야기하고 갔겠어요? 그냥 갔겠어요? 그냥 갑니다. 이거는 이야기하러 가면 이야기하면 가도록 놔두겠어요? 또 부부싸움이 일어나겠어요? 100%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럼 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거라. 왜?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한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경외가 뭐냐? 이게 이제 경외입니다. 자, 경외는 7절 보세요. 7절, 8절. 자,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르되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그러니까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이걸 지고 갔으니까 나이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번제할 나무를 지가 지고 가. 그래서 이삭의 모습이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이삭은 이제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번제로 죽으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 그럼 여러분이란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네가 이삭이 번제할 양이죠. 이삭이 양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이 믿음이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이게 경외라. 이 믿음이 있으면 경외함이 있는 거라. 이게 없으면 계속 두들거립니다. 두들거리고 계속 하나님에서 막 원망하고 이래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자 8절입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요. 이게 믿음의 선포예요. 경외함이 있으면 이 믿음의 선포가 나와요. 경외 없으면 이걸 못 한다니까. 이게 이제 훈련받은 결과예요. 기도한 결과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여기까지 며칠 길이에요? 사흘 길입니다. 사흘 길. 작심 3일 그러죠. 그렇게 왔어요. 자, 여기서 이삭을 길박하고 잡으려고 합니다. 자, 10절 11절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0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죠. 진짜 해요? 흉내 내는 거예요? 예, 진짜가 경외입니다. 흉내. 그래 대부분은 뭐냐면 흉내를 내요. 처음에는 흉내로 가죠. 그런데 여기가 진짜예요. 이게 경외예요. 여러분 진짜 되십시다. 진짜 돼야 하나님이 보장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안 심는 거예요. 새가 우리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래 이게 여기 있는 이 모리아산을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 소리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12절 이제 보세요. 같이요. 사자가 이르되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게 어제 이제 산파가 받았던 은혜. 바로가 두 산파를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지키듯이 누구를 지키느냐? 이삭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막 계속. 자, 그러고 나서 뭐냐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제 출애굽기에는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는 요 믿음의 자리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총 갖고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부 사람 의식하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딱 보이셔야 돼. 그리고 이 자리까지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경외하면 이제 오늘 이제 축복들을 이제 보세요.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자, 13절. 자, 읽겠습니다. 예비되어 있는 순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예비하심이 이때 나타납니다. 안 보입니다. 여기 가야 보여요. 이걸 다 보여주고 이제 하나님 죽이려고 그럴 때 손대지 마라. 그러면 이걸 하겠지. 근데 그럴 줄 몰라요. 하나도 몰라. 그 속에서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졌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는 거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예비된 게 보이고 여기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본 것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믿음이 하나님 원하는 이 믿음이 오는데 믿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안 들리는데 내한테는 들려요.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될 그 음성이 들리셔야 돼. 그 사람이 이제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교회 오더라도 음성을 못 듣는다니까. 듣는데 이게 말씀이 안 움직인다는 게 이게 없어서 그래요. 경외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비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나는 하나님이 믿어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어져.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믿어진 것처럼 내가 믿어지면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삶에 지금까지 삶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막 거의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어. 내가 이 자리까지 가게 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어떤 것도 시험거리가 안 돼요. 그냥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걸 그냥 묵묵히 감당하고 그냥 이겨내는 이 자리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내 속에 경외함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제 15절 보세요. 15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계속 있습니다. 뭐 하지 않았다고요? 이제 이것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함이 오면 여러분이 뭐가 떠나냐면 환경, 조건, 상황 이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끼지 않는 것이 되면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것이 되면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부요의 영. 이게 성부의 영. 성부의 축복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계산하다가 못 하는데 뭐 이걸. 이거 오면 다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힘들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주기를 원하지만 아무나 못 받는 거래 이게.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지. 근데 내가 그릇이 안 되니까 내가 못 받는데 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17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뭘 주고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따릅니다. 대적의 성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두 산파가 바로를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이걸 보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이걸 경험하며 간다. 본다는 말 이건 여기서는 경험하며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18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뭐 했다고요? 요게 경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갈라치게 해버립니다. 내 형편에 다 자기식대로 해버리는 거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때부터 이제 열어집니다. 자, 뭐가 열어지느냐? 자, 20장 보세요. 이제 보세요. 이제 축복이 왔지요. 이제 이때부터 다 열립니다. 자, 20절 보세요. 20절. 자, 이걸 이제 봐야 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예, 자 여기 보면 나홀의 후에 쭉 나오지요. 이건 뭘 하느냐면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직 결혼을 못 했어. 예? 자 그래서 24장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노지요. 그러게 믿음의 후회가 연결이 됩니다. 믿음이 전수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전수돼요. 예? 자 복을 주셨더라 나오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복을 주셨더라 딱 나오고 나서 25장을 보세요. 25장. 이제 여기 이삭이 24장은 베피를 만나 결혼하죠. 하나님이 예,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지요. 자, 그러고 나서 25장 11절 보세요. 11절.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주셨고, 자, 믿음과 복이 같이 전수돼야 안 돼요. 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경외함으로 전부 연결이 된다는 거라. 자, 24장 1절에도 범사에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인 거예요. 어떤 것도 이제 여러분에게 걸림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에워싸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함의 축복이에요.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요 그릇을 평생에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이삭처럼 이것을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에게 전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경외함이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갖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꼭 세우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나의 은혜 되게 하시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이 가정이 바로 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브라함의 평생의 은혜였던 것처럼, 그 가정이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평생의 은혜요, 복이 우리 가정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이 경외함으로 나를 가득 채워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경외함으로 하나님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축복이 그대로 우리 가정에 에워싸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